오늘 우리는 이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받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핍박 중에도 열매를 맺으면서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그 관련된 세 가지 말씀 지난주도 나눴습니다. 그 첫 번째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은 그 인내하는 자를 행복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었었죠. 지난주 본문 말씀이. 그래서 예를 들었던 것이 이제 욥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왜 행복했을까? 욥이 왜 행복했는가 하면 왜 행복했다고 그랬죠? 그가 나중에 고난 이후에 갖게 된 뭐 재물이나 자식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친해진 것 때문에 욥은 행복해진 거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욥처럼 우리도 인내하면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고 하나님을 닮는 그런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될 행복이고 그것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고난을 예수님과 친해지고 닮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 첫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성대기를 본으로 삼자.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인내를 해야 되는데, 그 인내하는 삶을 살다 보면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참 견디기가 힘든데, 그때 우리가 대언자들을 본으로 삼아야 된다. 그들을 본으로 삼아서 우리가 위안을 얻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지난주 예를 들었던 인물들이 누구였었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하고 호세아, 그리고 요나도 예를 들었었죠. 그리고 바울도 예를 들었었고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힘들었던 그 고난의 삶과 그들이 어떻게 인내하는 삶을 우리가 보면서 용기와 힘을 얻어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실 고난이 닥치면 그런 대언자들이 기억이 나느냐? 그래서 기억이 나질 않죠. 그냥 고난에 우리가 매몰되기 때문에 생각조차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성경을 읽을 때, 그 대언자들의 삶을 읽을 때 우리가 이 장면이 또 이 모습이 나중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읽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되면 고난을 겪을 때 훨씬 그 고난이 굉장히 수월하게 지나갈 수 있다는 걸 체험할 수 있다는 얘기를 우리 두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맹세하지 말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그 야고보 사도가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시고 동정심이 많은 그런 분이시다라고 했었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고난당하는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지켜보고 계시지 못합니다. 오셔서 곧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이제 믿고 인내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것을 믿지 못하다 보니까 뭘 하죠? 사람들이? 자꾸 맹세를 합니다. 맹세를 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이 고난의 상황을 건져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할 거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지킨다 한들 서로가 불편해지는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몇 번을 강조하셨잖아요. 맹세하지 말아야 된다. 맹세하지 말으라고. 어떤 경우에도 맹세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맹세요. 고난 중에 반드시 우리 건지시겠다는 그 맹세를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인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행복한 결말을 맞자라는 것이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고난 중에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하시다가 정 힘드시면 대언자들의 삶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끝까지 믿으면서 인내하셔서 행복한 결말을 맞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이 말씀이요. 그 인내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했었었죠. 이번 주 말씀은 그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받자라는 것을 이제 주제로 각절 말씀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를 노래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 지난주에 그 부자들의 핍박 중에도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쉬운 삶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죠? 한 가지만 해도 어려운데 두 가지를 해야 되니까 쉽지가 않은데 그러한 과정 중에 고난을 당한다면 그러면 마땅히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적용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도 있을 수가 있죠. 이게 그러한 과정 중에 열매를 맺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쁜 일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열매 맺어야 행복한 자들이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런 기쁜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하면서 시를 노래하라는 건 이제 시편이잖아요. 시편 말씀 이제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한 자가 있다면 기도하고 기뻐하는 자가 있다면 찬양하도록 해라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3절의 의미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부를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제 병든 자들이 있으면 장로들을 불러서 기도를 부탁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교회의 장로들이 뭐냐, 이렇게 많은 사람을 부르라는 거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당시에는 한 지역 내에 가정교회 형태의 여러 교회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뭐 여의도면 여의도 한 군데 막 큰 교회 하나 지어놓고 모든 교회들이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한 지역 내에 여러 교회들이 존재했던 거죠. 그래서 가정교회 형태의 여러 교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각 교회의 장로들, 그 장로들을, 이웃에 있는 장로들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불러서 기도를 부탁하라는 거예요. 병들었을 때. 병든 자를 위해서. 자, 그리고 장로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의 이름으로 이제 기름을 바르며 기도를 하라고 얘기해요. 기름을 왜 바르는가 하면 그 당시에는 의학이 발달된 상태가 아니었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단 병이 들면 믿음이 좋은 장로들을 초청해서 함께 기도해서 병을 고쳤는데, 그럼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는데 성령님의 임재를, 보통 기름이 성령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품으면서 함께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시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할 점에 대해서는 제가 적용 시간에 따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으면 장로들을 부르고 장로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면서 병자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여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4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이 장로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큰 장로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병을 낫게 해주시는 거죠. 병을 낫게 하는 건 장로들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왜 가끔 그러잖아요. 그 뭐 기도하면 병 낫게 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 그러면 막 그 사람한테 열광하면서 막 그 사람 막 서로 그냥 막 찾아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 사람이 병을 낫게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병을 낫게 하는 거라고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이걸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많이. 이게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은 장로들이 아니라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들의 정성을 보고, 당시에는 그들의 정성을 보고 이제 응답을 해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그걸 용서받는데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를 하면 그 죄 때문에 생긴 병도 나을 것이고 죄도 용서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죄를 범하면 그것 때문에 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에 따르면. 그렇기 때문에 혹시 그렇게 죄를 범해서 병이 걸렸을지라도 죄도 낫고 병도 낫는, 죄도 사라지고 병도 낫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5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15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믿음의 합심 기도는 병자를 구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일으키신다. 그래서 그가 죄를 범하여 병에 걸렸을지라도 죄마저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장로들을 초청해서 기도를 부탁하도록 하여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5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너희 잘못을 서로 고백하고 병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래요. 그러니까 장로들에게만 기도를 부탁할 게 아니라 너희끼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너희도 장로들 못지않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너희끼리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부탁을 하되 서로의 잘못을 고백하면서 병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을 왜 서로 고백하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적용 시간에 이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대요. 그러니까 장로가 아니더라도 의로운 자가 효력 있고 뜨겁게 기도를 하면, 그렇게 하면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역시 예수님께서 결국 낫게 해주시는 거죠. 그런 역사가 이제 일어난다.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서도 의로운 자가 있으면 이제 초청을 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너희의 잘못을 서로 고백하고 병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자가 효력 있고 뜨겁게 기도하면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6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고난을 당하는 자는 기도하고 기뻐하는 자는 찬양해라. 그래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 장로들을 부르고 또 장로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에게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를 하도록 하여라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기도는 병자를 낫게 할 텐데 그건 예수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시기 때문이다. 그들이 기도할 때. 그래서 그가 죄를 범하여 병을 얻었더라도 죄사함을 받고 병고침도 받게 될 거다. 그러니까 너희끼리도 서로 잘못을 고백하면서 병고침을 위해서 기도를 해라. 의로운 자가 효력이 있고 뜨겁게 기도하면 많은 유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 말씀 내용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이요. 그 열매 맺고 부자들에게 핍박당하는 중에 열매 맺는 그런 고난을 어려움을 당할 때 병까지 걸리면 더 힘들어지잖아요. 이제 그런 와중에 기도를 해서 아까는 기도라고 얘기하셨으니까요. 고난 중에 기도를 하면 이런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이제 기도와 관련해서 세 가지 이야기 나눌 겁니다. 첫 번째는 기도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그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의 방향에 대해서요.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받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말씀은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받아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뭐 기도해야 될 거는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 인내와 연결지어서 지난주에 이제 인내에 대해 말씀하셨으니까 그 인내와 연결지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세 가지를 말씀하시거든요. 그 13절에서 말씀하시는 고난 극복이요. 고난 극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14절부터 16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병 고침이요. 병 고침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15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죄사함이요. 그 죄사함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각각에 대해서 오늘 그 뭐 기도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만 요 세 가지를 우리가 좀 알아볼 텐데 먼저 1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일단은 내가 어떤 고난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 그리고 이제 어떤 과정으로 지금 이 과정이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먼저 보고부터 해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내가 고난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어떤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지도 알고 계시고 내가 어떤 심정에 처해 있는지도 다 알고는 계십니다. 알고는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는 고난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어요. 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까지 섞어서라도 예수님께 이 모든 상황을 다 보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데 이런 고난의 상황을 빨리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거만 기도하시면 안 돼. 그것도 물론 기도할 수 있는데 그거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지난주에도 나눴고 제가 이전에도 몇 번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럴 때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유익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고난을 벗어나는 데만 하면 고난은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 버립니다. 이게 의미가 있으려면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과 더 친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우리가 겪어야 될 고난이라면 뭐 고난의 상황을 갑자기 싹 빠져나올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당해야 될 거라면 좀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 고난을 통해서 제가 예수님과 더 친해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더 닮을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고난이 어느 틈에 나도 모르게 지나가 있는 상황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게 해결이 되거든요, 문제가.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거는 이제 이론이고 현실적으로는 고난의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예수님과 제가 더 친해지고 싶어요. 뭐 열매를 더 맺고 싶어요.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가 안 나와요. 그냥 이 고난에만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건 아예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해지기를 또 성령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이게 별도로 따로 추가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믿음을 달라고, 그 마음을 달라고 별도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셔서 힘들더라도 억지로라도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셔서 고난이 사라지는 것을 실제로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꼭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14절부터 16절에서 말씀하시는 병고침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병고침에 대해서 좀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본문을 설명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지만 야고보 사도 시대 당시에는 이게 의학 기술이 지금처럼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병이 나으려면 기도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어요. 뭐 의술이라는 게 뭐 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최고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도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의학 기술이 워낙 발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의학 기술이 이렇게 발전되는 것을 허락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발전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가면 해결할 수 있는 병을 굳이 기도로 해결하려고 애쓸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간단하게 감기약 먹으면 증상이 완화되는데 난 이건 끝까지 나는 기도로 내가 증상을 완화시켜 볼 거야. 이렇게 했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대신 우리가 의사를 의지해야 된다는 얘기냐?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아사왕 기억하시죠? 그 구약시대가 아사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사만 의지했다가 그냥 죽어버렸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를 의지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의학 기술이 발전을 했든 안 했든 결국 병을 고치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5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는 거예요. 의학 기술이 발전돼 있던 시대든 아닌 시대든 하나님이 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도구였고 지금은 의사가 도구일 뿐 결국은 병을 낫게 해주시는 최종적으로 병을 낫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에 가기 전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우리가 병원에 가서 아니 뭐 병원에 가면 병 나으니까 의사 가서 찾아가서 증상 얘기해야지. 이게 아니라 병원 가기 전에 어떻게 된다고요? 이 병을 낫게 해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내 증상을 의사에게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께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죠. 그리고 의사를 통해서 이 병이 낫기를 원한다고 기도한 이후에 병원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야 된다고요? 그런 태도가 바로 내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은 의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런 태도로 기도를 하고 병원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병원에서 병을 이제 고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로 병을 고쳐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그렇죠? 주말에 그렇죠. 주말에 병원을 안 열었을 때 이때는 뭐 병이 났어요. 그럼 기도로 해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병원을 계속 다녔어요. 2주가 되고 3주가 됐는데도 기침이 안 났네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죠? 더 이상 병원에 가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건 기도로 해결해야 될 문제거든요. 요럴 때는 기도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병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럴 때 간절하게 기도하고 남에게 기도를 부탁해가지고 합심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정성과 간절함을 보시고서 15절 말씀처럼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때도 여러분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또는 아니면 저 사람이 기도를 해줬기 때문에 기도빨 좋다는 저 사람이 함께 기도를 해줬기 때문에 이 병이 낫는 것이 아닌 거죠. 기도하는 사람들은 도구인 거예요. 도구고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병이 낫더라도 이게 뭐 교만해지거나 사람을 높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또 반대로 병이 안 났어요. 기도를 했는데.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기도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저 사람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병이 안 났네. 이렇게 비방해서도 안 됩니다. 이 병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병을 왜 허락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는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사람을 비방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낫든지 안 낫든지 간에.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병에 걸렸을 때 병원에 가든 안 가든 일단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부터 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셔서 병 고침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15절에서 말씀하시는 죄사함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마태복음 말씀에 왜 지붕을 뜯어서 이렇게 중풍병자를 내린 사건 기억나시죠? 그리고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5장에 등장하는 38년 된 병자도 기억하시죠? 요 두 사람들은 적어도 죄 때문에 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맞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병에 걸렸던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죄 때문에 병이 걸린 불신자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믿음으로 믿는 자들이 함께 기도하면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할 수도 있고 죄 때문에 생긴 병을 낫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죄를 용서하는 것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의 죄를 깨뜨려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이지 그게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갑자기 그냥 믿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떡하니 믿게 되느냐. 예수님 믿고 뭐 성령님 세례받는 2단계까지는 안 갈 수가 있습니다.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죄를 깨뜨려서 믿음을 조금이라도 가질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예가 뭐냐면 38년 된 병자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병을 낫게 해주시잖아요. 그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그 사람의 병을 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병이 난 건데 그 이후로 이 사람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고발하면서 또 다른 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더라도 그 이후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제 본인에게 달린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어쨌든 거쳐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믿게 됐어요. 믿게 됐는데
그럼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는 죄사함의 기도가 필요 없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해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계속 죄의 인도함을 따라서 어떤 사람이 살아요. 분명히 죄사함 받았거든요. 예수님 믿었어요. 뭐 영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죄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면 그 죄 때문에 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서 죄사함을 받게 하고 병도 고침 받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적용 2에서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우리가 나눴던 대로 이 세 가지요. 그 고난을 받을 때, 병에 걸렸을 때, 그리고 죄사함을 받아야 될 때 기도로 해결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을 기도하면 낫겠지, 이론적으로만 여러분 알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실제로 체험하는 우리가 되자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그 4장 야고보서에서 나눴던 것처럼 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구하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즉 제가 아무리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께 막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막 여러분 열심히 듣는다 할지라도 이게 여러분 말하고 듣기만 해서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간을 내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손을 모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눈도 필요하면 감으셔야 돼요. 감으신 상태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구하는 기도요, 실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고난을 당하셨을 때요, 또 병에 걸렸을 때, 그리고 이제 죄사함이 필요할 때, 죄 용서를 받아야 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고난과 병과 죄로부터 자유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을 받아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응답을 위해 해야 할 일을 알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적용 1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기도만 하고 응답을 못 받아요. 그럼 그것처럼 허무한 일이 없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받아야 됩니다.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게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 16절 시작 부분에 힌트가 있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신의 잘못을, 즉 죄를 인정하고 고백해야 된다, 자백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야 기도의 응답이 있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 왜 그렇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가진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시편 66편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마음속으로 불법에 관심을 두면 주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뭔가 죄 짓는 마음을 가지거나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말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요한복음 9장 31절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아니하시나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죄인들의 말은 안 들어주세요. 자,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내가 매번 응답이 없어요. 기도를 한 10번을 했는데 응답이 한 번 정도? 근데 그것도 응답이 된 건가 안 건가 막 애매모호해요. 만약 이런 식이라면 내가 혹시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거를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박하실 수도 있죠. 아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서요. 그리스도인은 죄와 분리되어서 의인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응답이 돼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왜 응답이 안 되죠? 라고 반박하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 세례와 성령님 세례를 받은 것이 맞다면 우리는 신분상으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된 게 맞습니다. 죄인 아닙니다. 아닌데 우리가 의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에 남은 죄에게 계속해서 이끌리는 삶을 살아요. 그렇게 죄를 이기지 못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결국은 겉으로 보기에는 뭐죠? 죄인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삶을 날마다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도응답을 안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모습을 고치시기 위해서라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 되었지만 겉으로 보기에 죄로부터 전혀 자유하지 못한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다면 그 모습을 고치기 위해서라도 응답 안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이 이렇게 막 씻겨주시잖아요. 그럴 때 베드로가 뭐 내 몸 다 씻어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내 발만 씻어줄 거야 라고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나와 함께할 몫이 내게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몸을 씻었기 때문에 너는 깨끗해진 건 맞다. 의인이 된 건 맞아. 하지만 그 이후로 날마다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몫을 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함께 하실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다른 면에서 여러분 생각해봐도 죄가 이끄는 대로 내가 삶을 살아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불신 가운데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죄가 곧 불신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죄에 이끌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결국 불신 가운데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당연히 기도할 때도 믿음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겠어요? 평상시에 죄에 이끌리는 삶을 계속 살고 있는데, 불신에 이끌리는 삶을 살고 있는데 기도만큼은 믿음을 가지고 했어요.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불신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상태로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의 잘못을, 이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털어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그것을 깨끗하게 털어내야만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는 필수 조건이라는 거죠. 동의들이 되시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거기까지는 동의가 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요. 내가 죄를 지었나? 죄를 지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백을 안 해요. 그러니까 자백을 안 하니까 당연히 기도응답이 없겠죠. 그런데 자기가 뭔가를 잘못했는지, 뭔 죄를 저질렀는지 알아야 이게 자백이 될 텐데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 자기 객관화가 안 돼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 본인의 생각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슨 소린가 하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 잘못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부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요, 이런 삶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땐 죄가 아닙니다. 도리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권장사항이에요. 열심히 부를 추구하면서 부자가 되라, 이게 권장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잡으면 그거는 죄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하면 그건 권장사항이지만 정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 죄예요. 왜요? 하나님과 만mon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부를 추구하는 것은 죄인 거예요. 또한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것은 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세상 왕국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믿고 섬겨도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그냥 선택사항일 뿐이에요. 그 사람이 그냥 믿고 싶은 걸 믿는 건 선택사항일 뿐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순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것은 죄 중에 죄입니다. 그렇잖아요. 불신 자체가 그게 죄니까. 죄 중에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항상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은 상태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이전에 세상 가운데 파묻혀서 살아갔을 때 그 죄라고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순간. 그리고 그렇게 죄인 줄도 모르고 이제까지 살면서 기도를 해왔기 때문에, 세상에 파묻혀 살면서 기도를 해왔기 때문에,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뭘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기도를 해왔기 때문에 기도가 당연히 응답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응답이 되다가 말다가, 그때는 죄에 반성을 했을 때는 되다가 안 했을 때는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사는 거죠. 왜 나는 기도하면 응답이 되다 말다다 뭐 이런 식인 거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당연히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말씀 봐야 됩니다. 말씀 보지 않으면 자기가 뭔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전혀 몰라요. 그냥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여기까지 하자면,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께서 무엇이 선하다 무엇이 악하다 하시는 기준을 알 수 있고요, 그거를 알게 되면 내가 무엇을 잘못하면서 살았는지를 비로소 속속들이 깨달을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걸 알아야 오늘 16절 말씀처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자백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거를 자백을 하게 되면 비로소 기도 응답이 나타나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원리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에 대한 종합적인 예가 고린도전서 11장 하반부에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건 제가 저번 주 은혜 나누기 설명에도 적었었던 부분인데, 고린도 교회의 어떤 부자들은 이 성찬식이 예수님의 희생을 의미하고 예수님과의 연합을 기억하는 예식이다라는 걸 몰랐습니다. 우리는 그걸 성찬식 때마다 강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성찬식을 하면 이거 예수님이 나 때문에 희생하셨고 내가 이걸 먹고 마시는 순간 예수님과 연합한다, 이거를 계속 기억하면서 성찬식에 참석하잖아요. 근데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리고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함께 모여서 그냥 즐겁게 그냥 먹고 마시고 떠들면서 그냥 배불리게 그냥 즐기는 시간, 먹고 마시니까요. 그냥 성찬식을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예배 전에 먼저 모여가지고 실컷 먹고 마시고 막 취할 정도로 막 마시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분 좋은 거죠.
알딸딸한 상태에서 예배드리고 막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성찬식을 모독한 거죠. 하나님 예수님의 희생도 기억 안 하고 뭐 연합도 전혀 기억 안 하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즐기는 시간으로 삼았으니까요. 자, 그래서 바울이 그런 부자들을 호되게 책망을 합니다. 호되게 책망을 하고는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해요. 이런 까닭에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성찬식을 모독하는 이런 행동을 해왔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 이렇게 약해지고 병들고 영적으로 잠들어서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그래서 많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되짚어서 생각을 해보면 성찬식을 모독하는 부자들 중에 자꾸 그런 게 경험한 거잖아요. 자꾸 사람이 약해져요. 자꾸 병들어요.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뭔가 좀 이상했을 거 아니겠어요? 아니 예수를 믿는데 왜 자꾸 사람이 약해지는가? 예수를 믿는데 왜 자꾸 병이 드는가? 아, 예수를 믿는데 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신앙이 뜨거워지지 않고 말씀도 잘 못 깨닫겠고 맨날 이렇게 잠자는 상태로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 같지? 의심을 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도 했겠죠. 근데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 거죠. 그 의문이 풀리질 않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게 남들처럼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가? 근데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죠. 그죠? 그 사람들이 왜 응답이 안 됐죠? 그 사람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뭔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상태잖아요. 성찬식을 날마다 모독하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상태로 깨닫지 못하는 상태로 기도를 하니 기도가 응답이 되겠느냐고요. 당연히 응답 안 해주시겠죠. 그런데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바울의 편지, 즉 말씀이죠. 그걸 받아봤잖아요. 보고 난 다음에 아,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었구나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바울의 편지를 보면서 아, 우리가 성만찬을 성찬식을 모독하는 행동을 하고 있었구나. 이걸 모르고 있었구나. 이걸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정신을 차린 사람들은 그동안의 잘못을 반성하고 자백을 했겠죠. 그리고 함께 기도함으로써 어떻게 됐을까요? 약함이 사라지고 병도 사라지고 영적으로 깨어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 이후로. 그러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를 깨닫기 전에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응답이 계속 안 돼요? 그러면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이거 뭔가를 잘못을 저지르고 있으면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도를 했으니까 이 응답이 안 된 거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잘못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해결하고 싶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을 읽고, 읽은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내 삶을 돌아보고, 그래서 나의 잘못과 죄를 깨달아서 반성하고 자백을 해야만 비로소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자신의 잘못이 무엇이었는지를 속속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잘못들을 발견하실 때마다 반성하고 자백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든 가족들에게든 누구에든 자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기도의 응답 받으시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기도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남을 위해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앞에서 이제 기도 응답의 방법을 알아봤잖아요. 그렇다면 실제로 기도해서 여러분 능력을 체험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오늘 13절 말씀처럼 고난을 당하면 본인이 직접 기도를 해야 돼요. 본인이 가장 절박하니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환난 중에 인내하면서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절박하게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인내를 하면서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과 기도할 때 내용이 그거죠. 예수님과 내가 더 친해지기를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죠. 그러면 이 고난의 문제도 해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절박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고난과 관련해서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발견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 문제, 얘가 왜 이런 고난을 겪게 되지? 이게 원인이 그걸 수도 있거든요. 성경 말씀을 읽다가 보면 아, 내가 이런 잘못을 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됐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발견해서 자백을 하고 예수님 앞에 인정하고 이제 자백을 하고 절박하게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렇게 절박하게 기도를 하고 싶은데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게 자신이 없어요. 기도 응답을 받을 자신이 없다.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만약에 들면 그럴 때는 오늘 14절 말씀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해야 됩니다. 근데 나보다 믿음의 분량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믿음의 분량의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16절 말씀처럼 그 문제와 관련된 자신의 잘못을 그 부탁하는 사람들에게 자백을 해야 됩니다. 물론 남에게 내 잘못을 자백하는 게, 고백하는 게 이게 쉬운 일 아닙니다. 이게 부끄러운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부끄러움이 우선인지 이 문제 해결이 우선인지를 고민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게 절박하게 이 문제를 꼭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부끄러움을 내려놓고 이 문제와 관련된 자신의 잘못을 고백을 하면서 기도 부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래야 되는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세요. 내가 잘못이 있는 한 안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건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도를 이제 부탁하는 사람이 나와 한 마음이 내 기도를 부탁을 할 때는 저 사람이 나와 좀 한 마음이 돼서 뜨겁게 기도해 주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면서 중보 기도를 부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할 때 내 기도 문제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이요. 심지어 내 잘못까지 포함해서 이 모든 문제들을 다 알려주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어설프게 윤곽만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자세한 내막을 얘기 안 해주고 대충 이런 상태니까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기도 부탁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전체적인 내용이 뭔지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리고 마음의 공감도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도할 때도 그냥 일부러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대충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고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어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그 부분까지 세세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해주거든요. 부끄러우니까. 그러니까 공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뜨겁게 할 수가 없습니다. 비유가 좀 그럴 수 있지만 변호사에게 사건 맡길 때 뭐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자기가 뭐 이게 죄 지은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변호사에게 얘기해 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숨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뭐 변론 과정에서 이게 다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다 알고 있어야 변호사가 알고 있어야 그걸 다 대책을 마련하는데 얘기를 안 해주니까 대책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죄인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긴다면 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얘기들을 변호사에게 다 줘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죄를 졌고 이 부분에서 어떤 부끄러운 심정까지 다 얘기를 해줘야 변호사가 그 사람 마음에 공감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 입장에서 철저하게 최선을 다해서 변호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원리랑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뭐 부끄러운 걸 다 얘기하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 잘못과 이 문제와 상관도 없는 막 이런 막 시콜콜한 얘기까지 뭐 다 하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문제와 관련된 얘기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다 자백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진심으로 기도를 부탁하고 그래서 한 마음이 되어서 뜨겁게 기도하면 그 기도는 응답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를 부탁한 그 사람 때문에 응답되는 거 아닙니다. 15절 말씀처럼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잘못을 인정하면서 자백하는 그 진실된 모습이야. 그리고 그 자백을 들으면서 정말 마음이 함께 공감이 되어서 그 사람이 뜨겁게 기도를 해주려는 그 마음이요. 그 마음을 보시고서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죠. 안 그러고 대충 자기들끼리 그냥 이런 기도 제목 있어요. 그래 알았어요. 이렇게 어설프게 해서는 그 마음 보고 응답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뜨거운 마음을 보고 자백하는 마음과 받아주는 마음을 보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남들에게 부탁을 해서 함께 응답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앞에서 두 가지 얘기했던 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개인적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없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기도 부탁해서 응답을 이제 받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응답을 받는 체험을 했다면 남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이게 어려운 문제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했잖아요. 그리고 남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도 사실은 나를 위해서 기도 부탁하는 거죠. 이 전부 다 나를 위해서 기도를 했던 건데 그렇게 응답을 체험을 했다면 이제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16절에서 말씀하시는 효력 있고 뜨겁게 기도하는 그 의인 있잖아요. 그 의인이 내 주변에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으면 얼마나 든든할까 싶은데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을 이제 찾으려고 할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잘못을 자백하면서 기도를 부탁을 하면 내가 잘못을 예전에 자백했을 때 그 심정 있잖아요. 부끄러운 그 심정, 그 마음. 그 마음에 공감을 하면서 진지하게 공감하면서 그 부탁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주는 거죠. 그리고 절박했던 내 과거의 그 기도를 부탁할 때 그 절박했던 그 마음이요.
그 마음을, 심정을 기억을 하면서 그 사람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서 효력 있게 뜨겁게 기도해서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마디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아무리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 설명을 해도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 시간 그냥 1시간 얘기한 걸로 끝나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를 이제 정리를 하고 있잖아요. 5장에서. 정리하면서 마지막에 이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언급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 우리가 야고보서를 봐서 알지만 행동에 대해서 강조한 얘기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리스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를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이 행해야 될 많은 일들은 내 힘으로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로 행해야만 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자, 그렇다면 야고보 사도가 앞에서 언급했던 이 모든 것들을 믿음의 기도로 행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요, 고난 중에 있을 때, 병들었을 때, 죄사함을 받아야 될 때, 이럴 때도 마땅하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남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또 나도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외에도 쉬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셔서 늘 응답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남에게 기도를 부탁을 하시고요, 남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효력 있고 뜨겁게 기도해서 많은 응답을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받자라는 것을 이제 제목으로 이제 말씀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자라고 했었죠.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무엇부터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죠? 고난의 상황에 처했어요. 그럼 무엇부터 기도해야 된다고요? 일단은 예수님께, 그치, 내 상황을, 내 고난이 받는 상황을, 이 과정을, 내 심정을 다 일단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일단 마음도 풀립니다. 그러니까 다 고백을 하는 게 일단 우선입니다. 자, 그리고 고난의 상황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이 고난의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과 친해지기를, 또 내가 예수님을 닮기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 고난의 상황은 벗어나게 된다라고 했었죠. 자, 병이 들었을 때 여러분 기도로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병원 가서 해결해야 될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병원 가기 전에 낫게 해주실 분은 예수님이라는 걸 인정하고 병원에 가는 거죠. 자, 그리고 병원에 가기 전에 방금 얘기했네요.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 병을 낫게 해주실 분 예수님이십니다. 이걸 인정하고 내 증상을 먼저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가야 됩니다. 의사에게 말하기 전에 내 증상을 먼저 예수님께 말씀드린 이후에 가야지. 예수님께 한 번도 말씀 안 드리고 의사한테 가서 이렇게 아프고 저렇게 아프고 이렇게 아프고 그러니? 그러면 예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죠. 병이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병 고침을 위해 기도만 해야 되는 상황도 있죠. 언제 그렇다고 그랬죠? 그렇죠. 토요일 이럴 때 병이 들었을 때 갑자기. 그리고 또요, 오래 병원에 다녔는데도 해결이 안 될 때, 이럴 때 기도하면 여러분 원인을 알려주세요. 이게 왜 아프게 됐는지. 그리고 그 해결 방법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예방을 하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병원을 아예 가지 않도록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병원 갈 일이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죄 때문에 병이 걸리기도 할까요? 맞죠? 죄 때문에 병이 걸리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죄 때문에 병이 걸릴 수가 있을까요? 있습니까? 있다고 그랬죠? 그 이후로도 죄에 이끌려서 삶을 살아가면 죄 때문에 병 걸릴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고난과 병 고침과 죄 사함을 위해 실제로 기도해서 응답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자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응답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을 알자고 그랬죠. 매번 기도함에도 응답받지 못하고 있다. 뭘 확인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내가 내 잘못이 혹시 있는 상태로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걸 꼭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를 자백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죄에게 어떻게 되니까요?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죄에 파묻혀서 사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 죄를 이제 자백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자신이 무슨 죄를 근데 지었는지 모르는 경우가 이것 때문에 답답합니다. 이게 모르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 안 읽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다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다 보니까.
자, 그래서 자신이 지은 죄를 명백하게 알려면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자신이 뭘 죄를 저질렀는지 아는 거죠. 자, 성찬식을 망쳤던 부자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된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죠. 바울의 편지를 받았을 때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봤을 때 비로소 잘못을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볼 때 자신의 잘못이 훤히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까지는 이런 상태로 기도를 했으니 뭔 기도를 들으셨겠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자백을 하면 해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읽은 후 말씀을 기준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 잘못을 깨닫고 그 잘못을 자백함으로써 응답을 체험하자라는 것이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것이 기도하고 기도 부탁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랬죠. 자, 그래서 고난을 겪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우리 종합 정리하는 겁니다. 고난을 겪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먼저 내 잘못과 죄를 깨닫고 자백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더욱 닮아가기를, 친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나눴죠. 자, 믿음이 부족해서 남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자백해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힘들어 라는 것을 자백을 기도 부탁하는 사람에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문제를 위해 기도하고 또 남에게 기도를 부탁했다면 이후로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다른 사람이 잘못을 자백하면서 기도를 부탁할 때 가져야 될 태도가 뭐죠? 야, 이 인간 이런 잘못을 저기 했었어.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 잘못을 자백했을 때 그 마음, 그 과거의 그 심정, 그 상황 공감이 되잖아요. 그죠? 그거를 공감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 듣기만 하지 말고 실제로 기도를 하되 고난과 병과 죄사함과 기타 문제들을 위해 스스로 기도하고 기도 부탁하고 남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자라는 것이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여러분 아시고요. 또 어떻게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는지를 여러분 아신 후에 자신과 남을 위해 절박하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